말씀입니다. 잠언 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잠언 9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다음 사건에 예수께서 바다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불을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문석 이정희 사모님, 김문석 목사님, 또 이정희 사모님의 아들 되시는 우리 김경천 집사님, 또 자부 되시는 정경아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송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잠언 31장 31절 말씀. 그 손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 또 오랜만에 나오시는 분들, 또 멀리서 오신 분들, 또 온라인상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설교는 안 들으셔도 은혜는 이미 다 받으셨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느 교회에 어렵게 살면서도
믿음 좋고 성실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데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2억이 되었습니다. 조그만 집을 하나 장만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동생이 그 소식을 듣고는 오빠, 나 돈 잠깐만 쓰고 빌려줄게 해서 오빠는 동생에게 2억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은 다른 누구에게 그 돈을 빌려주었다가 그만 떼이고 말았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아 이제 내 집 마련해 보겠다고 준비한 돈인데 하루아침에 날리게 된 것이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 상대가 아무리 동생이라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 집사님이 말씀 중에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람 있고 돈 있지, 돈 있고 사람 있는 거 아니다. 돈보다 형제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얘야, 너 그 돈 2억 됐다. 안 줘도 된다. 없던 걸로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심기 어려운 씨를 뿌린 것이죠. 아무리 동생이지만 심기 어려운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정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어요. 두세 달 후부터 그 가게에 매상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부어주셨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아파트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소화가 잘 안 되고 두통도 있었던 것이 질병들이 싹 다 달아났습니다. 그 집사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의 말씀을 몸으로 체험하게 된 것이죠. 어떠신가요, 우리 열린 성도님들? 그동안 많은 씨를 뿌리셨겠지요? 그 중에는 정말 심기 힘든 씨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눈물을 머금고 씨를 뿌리셨을 겁니다. 절망의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하면서 희망의 씨를 뿌리셨을 겁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혹의 어려움에 봉착해도 금세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머리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돈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남몰래 심기 힘든 씨를 심었기에 결국은 거두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잠언 9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9장 8절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앞에 7절에서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고 했습니다. 잠언 9장의 말씀은 지혜가 집을 짓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을 불러 지혜를 배우라고 초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초청의 대상이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면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전에 같이 읽은 8절에서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합니다. 같은 책망을 하고도 거만한 자는 미워하는데 지혜 있는 자는 오히려 사랑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신이 알지 못하던 자신의 허물을 지적하고 권고하는 것에 대해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하지 못하지요. 하지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선의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지혜 있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 지혜의 훈계를 받아들이면 그 있는 지혜가 더욱 넉넉해집니다. 아까 그 동생에게 2억을 빌려준 집사님은 동생이 2억을 날렸다는 얘기에 속이 부글부글했겠죠. 몇 날 며칠이고 잠이 오지 않았을 겁니다. 2억은 돈이 아니라 피, 땀, 눈물이죠. 자신과 가족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다고 하니 얼마나 견디기가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의 집을 지어 놓으시고는 초대하십니다. 말씀으로 초대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성경에 많고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이 가슴에 꽂히는 거죠. 계속 생각납니다. 내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동생이 생각나고 2억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에 비춰보니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난 게 아닙니다. 형제가 중요하지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지혜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동생과 화해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더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의 질책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질책을 달게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심의의 악랄한 저주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믿고 그 저주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거만한 사람은 반대로 행동하지요. 거만한 건 뭐가 거만한 건가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 위에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내 뜻 아래에 있는 것이 거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거만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책망을 들었을 때 자신만이 옳다고 노발대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사람은 책망을 받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잠언 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우러르는 마음도 있지만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하기 때문에 옳은 길을 걷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 지혜로워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날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심기 어려운 씨를 뿌린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교회가 위기를 만났어요. 초대교회 내부에서 갈등이 생긴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을 3번역 성경으로 보면은요,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아멘. 갈등의 두 당사자입니다. 3번역 성경으로는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사람들로 그 갈등의 대상이 나옵니다.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 하는 표현은 빠졌다, 소홀히 여김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지금 사도행전 6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사도들이 쉬지 않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자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말씀이 전파되는 만큼 새로운 제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가득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열린교회도 말씀이 전파될 때마다 교회 공동체가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느는 것이 아니라 가득 채울 만큼 채워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본래 사는 히브리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어,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외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헬라 말을 쓰던 그대로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다가 기독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방 사람이면서 헬라 말을 쓰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한 교회 내에 단일한 민족, 또 단일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조금 다른 민족,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그 교인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언어가 다른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말을 쓰면서도 하나가 되기 얼마나 힘든지 아시지요? 왼수가 어디 있어요? 우리 집에 있어요. 한 가족도 생각이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언어가 다르다는 건 문화가 다르다는 것이죠. 언어와 문화가 다르니 이해와 공감대가 서로 다른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구제에 빠짐으로라고 했어요. 구제에서 소홀히 여김을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신약 학자들의 견해로 보면 이 문제를 단순히 구호 음식을 나누는 문제나 구제의 문제로 보면은 곤란하다고 해요. 초대교회에서는 재산을 사도들 앞에 다 바치는 것이 있었어요. 은혜를 받은 만큼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치고 그것을 통용하여 서로 나누는 당시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구호 음식, 구제의 문제는 물론이고 사도들 앞에 바쳐진 이 공유 재산을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문제에서까지 지금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에 대해 불평을 터뜨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은 에이, 저 사람들 또 불평하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언어, 문화, 삶의 방식에서 온 이해가 부족해서 생긴 문제로 본 것 같습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사도행전 6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지 계속 읽겠습니다. 5절, 6절.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우리도 얼마 전에 일꾼을 세우는 임직 예식이 있었지요. 이 당시에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발견된 무덤 비문을 보면은요, 예루살렘 교회 당시의 것으로 추정되는 것 중에 약 3분의 1이 헬라말로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추정해 보면 예루살렘 인구의 대략 3분의 1이 헬라말을 쓰는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약 한 3분의 1 정도가 똑같이 헬라말을 쓰는 성도로 함께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세계로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살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5절을 통해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진 7 집사의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이름들의 공통점은 모두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헬라말을 쓰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들과 다른 지도력을 세우자고 제안하였고 놀랍게도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게 된 것이죠. 사도들은 7 집사에게 안수하였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위를 기꺼이 나누어 주면서 그 7을 주님의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권위와 권력을 기꺼이 나누려는 사도들의 마음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런 일이 진행된 다음 어떻게 되었을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왔고 다양한 사람들을 기꺼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받아들이고 다양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초대교회의 문제 앞에서 7 집사를 세우기로 결정하기까지 분명 기도했겠지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달라고 매달려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헬라말을 쓰는 사람들 중에 7을 뽑았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을 때 언어와 문화가 다른 헬라말을 쓰는 사람들을 선뜻 뽑고 싶었을까요? 결정하기 쉽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자기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비록 심기 어려운 씨를 심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자고 했을 겁니다. 결국 헬라말을 쓰는 사람 7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사로 뽑혀 안수를 받고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교회가 더욱 왕성하여진 것은 물론이지요. 오늘날 우리는 바닷물이 흉흉한 배 위에 있는 제자들과 같습니다. 밤 사경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깊은 밤 사경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계십니다. 유령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베드로는 호기롭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합니다. 주님은 오라고 하시지요.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배에서 내려 바다 위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곧 바람을 보고 무서워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지요. 그래도 도와달라고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합니다.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칩니다. 우리 앞에는 종종 갈등 상황이 놓입니다. 바다와 같이, 태풍이 있는 바다와 같이 우리 앞에 그러한 문제들이 놓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인간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고 도리어 그 관계가 회복되어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고 때때로 어리석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넉넉한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다만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내게 주시는 지혜로 믿고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지혜를 거부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대로 한다 할지라도 심기 어려운 씨를 뿌리는 고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발을 떼었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주님을 부르는 사람은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벗어나게 됩니다. 벗어날 뿐 아니라 알지 못했던 새로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지혜의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어떤 갈등이든지 주님 앞에 갖고 나아갔을 때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결되는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지혜가 없고 때도 어리석어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혜의 말씀을 나아갈 때 갈등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오시에서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있는 갈등의 문제도 모든 문제도 주님의 지혜로 주님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성도의 마음과 주님 앞에 구하는 문제들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 해결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지혜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목소리를 쪼개줘 주님의 말씀이 힘을 내며 이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홀로 자신하며 내 마음대로 걸어가다가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지혜의 말씀을 구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악인들의 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죄인들의 길에 서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언제나 목자 되신 주님으로 만족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역경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인내를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